저는 호세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출신으로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왕의 만렵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 안정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 타락과 그리고 사회적 부패는 심각했습니다.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제 배를 채웠습니다. 뇌물로 판결을 굽게 했고 공법을 쓸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부패도 심각했지만 특별히 종교적 타락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우상신전에 공창이 있어서 제사의식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매음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땅은 음란한 땅이 되고 말았죠.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호세아의 결혼과 그리고 그의 가정사를 통해서 완악하고 무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깊지만 그 역사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낳은 아이의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딸 바로 그 이름이 노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는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인데 로가 붙음을 해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함은 어머니가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해 보이는 예절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은 지상에서 가장 진솔한 그런 사랑 그리고 가장 애절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열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딸에게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은 그 가정이나 그 딸에게 긍휼을 거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딸에게 주신 이름에 의미된 그 경고대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케 하심으로써 긍휼을 거두시고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도 언젠가는 끝날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상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범죄의 그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호세아나 아모스 등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무수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로루하마라는 선고를 들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라함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즉, 어머니의 그 같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로 만들고 불의한 일, 죄악된 일, 음란한 일을 근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라함의 은혜를 거두시고 죄악을 끝내 고집하는 자들, 흉악한 그런 죄악으로 치닫는 이 자를 향해서 로루하마라는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사역을 소홀히 여기고 끝내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그가 교회 안에 있든지 그가 교회 밖에 있든지 그에게 선포되는 것은 바로 로루하마의 그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 내용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죄를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는 동일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수르 침공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절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그는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절대 신앙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긍휼을 베푸셨고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면서 오직 신앙으로 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긍휼은 태아를 감싸 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또 얼마나 자애로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태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자궁 속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의 삶, 가장 완전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자 하는 사람은 태아가 어머니에게 자기 몸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아시지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온 세상이 죄로 간영하는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그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노아가 미치지 않았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이상하게 볼 것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큰 진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엄청난 위기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실로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악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온갖 사악한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이 항상 그의 목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이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서 대적을 맞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모든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을 절대 신뢰한 히스기야를 인하여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헛하는 것을 쫓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과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그 실패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남유다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태아라고 하여도 어머니의 자궁 안에만 있으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한다면 참으로 복된 삶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크신 긍휼의 대로 구원의 삶,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원 역사는 우리의 기대나 상상까지 초월할 만큼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실 때에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절의 그 배경은 BC 8세기 말 유다 제3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당시 있었던 이 기적적인 구원 역사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 당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아수르군에 포위당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본문 그대로 활과 칼과 그리고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당신의 권능으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홍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는 홍해와 그리고 뒤에서 압박해 오는 이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사면초가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상천외한 일, 전무후무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구약시대에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대나 상상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구보다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상상이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 곧 우리에게 예수께서 제3과 의롭다 함, 영생을 보장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낳고 천하고 추하고 또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을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누가 이런 것을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중에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껏 창과 칼에 의지한 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과 칼로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자신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기대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제한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경의 증언과 우리가 받은 신비로운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련 중에도 당신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상상 못할 구원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결코 허망하지 않음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실로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임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에게 필경 로암미라 선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암미의 뜻은 뭐냐 하면 결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징계의 정도가 점점 더해간 것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들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세 자녀는 첫째는 이스루엘, 이것은 바로 단순한 징계의 선포였습니다. 그 둘째는 노르하마,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다는 선포입니다. 셋째는 노암미, 이것은 이스라엘을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즉 결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개국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적으로 섬겨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회개 요청을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멸시하고 죄악을 향해 치달아 갈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로암미라는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마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은 그들의 허탄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가졌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호를 보장받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구원과 보호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고집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행한 바를 진술한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무서운 선언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그 구원이 사실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악한 본성을 쫓아서 불법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로암미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구원파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3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듣겠습니까? 로암미라는 선언,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선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정해진 그 운명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로암미라는 선언을 들었다 해보십시오. 실로 이것은 어처구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로암미라는 선언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암미라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고멜에게서 잉태된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음행에 빠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과연 호세아의 그 같은 예언 이후 30년이 흐른 때 이스라엘은 무자비한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그 결과 이방의 포로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은 세계 열국중에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질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또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짓밟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칼날에 잔혹하게 살육당했습니다. 역사의 여러분 기록을 볼 때에 고대 아수르 군대의 잔악성과 포악성은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로루하마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에 의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은 철저했습니다. 이후로 북왕국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었던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로암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방 우상을 쫓는 백성에게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우상을 쫓는 영적 음행의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버리고 권력, 명예, 재물, 학벌 등등을 신으로 삼는 이른바 세상 우상을 쫓는 음행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축복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